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병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지금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들의 해결된 기쁨과 감격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지도자에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참 잘했다. 참 잘한 거죠. 그런데 손 마른 사람, 문둥병, 중풍병,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송사합니다. 송사가 뭐냐면요. 착한 것은 안 보이고 약점만 찾는 겁니다. 약점. 그리고 고치고 나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6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였다. 분기.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왜 내가 화를 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약점을 찾아서 법적으로 고발하려고 합니까? 이게 어떤 심보예요? 예사롭지 않은 심보죠. 그렇죠?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이 보통 심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약점을 찾아서 그거를 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상대로 시비합니다. 모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짓 증인과 모함으로 결국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자체를 거절하고 그리고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한 세력도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은 항상 핍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축복과 핍박, 칭찬과 비난,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반낮 칭찬받으면요, 깨끗한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척, 더러운 사람 앞에서는 더러운 척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깨끗한 사람에게 약점을 찾아내고 더러운 사람을 친구라고 인정하면요, 양측에서 다 욕먹는 겁니다. 밤낮 칭찬받아도 문제고 밤낮 비난받아도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칭찬과 비난, 축복과 핍박, 긴장된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언제나 찬성과 반대의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 그런 긴장 상태가 있다라는 거 있으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기대하고 만났다가 실망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대충 다 아시죠? 대충 다 알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안 만나고 싶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아마 이런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거의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그거를 어렵게 씁니다. 언행 일치하는 사람. 그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도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을 주는 사람.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위로를 기도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 이용만 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 아마 안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괜찮았는데 과거에 괜찮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지금 그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고난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만났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 전에는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 전에는 내가 그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그들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이들의 역사를 보면요, 신구약 중간기에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율법을 지켰던 거룩한 무리들, 히시딤이라고 하는 무리들, 그들의 후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 이거는 구별된 사람,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합니다. 율법을 보존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려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여 살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거룩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를 누렸습니다. 경제적 부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고기 맛을 알면 어디에 빈대도 남아나지 않는다. 그거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목사가 권력과 돈 맛을 알면 배는 게 없다. 여러분, 저도 그 목사의 하나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의 경건한 삶보다는 현재 누리고 있는 삶에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돈, 명예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권력은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차지하는 것이. 그러면 100% 부패합니다. 이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요, 돈도 안 받습니다. 돈도 안 받는다는데 감동이 없으신가 봐. 젊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는 바리새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가면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봉투 가져가야 돼요. 봉투 가져가야 돼요. 봉투를 안 가져오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니까요, 봉투가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을 줍니다. 병든 자를 살립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관심과 인기가 바리새인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쏠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살인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권력에 집착하면요, 살인은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돈과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종교인들이 적어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현상들이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6장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셨습니다. 생각.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굳어진 것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완악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굳어졌다,
굳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굳어졌다. 자기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됐다.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상실되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뭐냐면 내 이기적, 욕심, 소유욕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완악한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점처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돕습니다. 왜 도울까요? 하나 주고 몇 개를 기대하는 거예요? 10개를 기대하는 것이.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작 필요로 하고 정작 도움을 원하는 그 사람한테는 어쩌면 관심이 없어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떤 현상이냐? 돈 많은 부자를 상대로 목사들이 쟁탈전을 합니다. 이런 현상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는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완악한 사람 자선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선이에요. 자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많은 대가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손해보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심과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두려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한 재정적 부유함도 사람들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훼손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젊은 선지자 예수, 그들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병도 고칩니다. 영혼의 자유함도 주시는데 금전적으로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이 발동한 것이. 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눈을 부릅뜨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사람.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다시 말하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자기의 이기주의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여러분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요? 아니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욕심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업을 키우십시오. 돈을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요, 벌고 벌리는데 초점을 두면요, 그 사람은 이기주의입니다. 보십시오. 벌리십시오. 그런데 그 초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리면요, 그거는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6장 7절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를 엿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송사할 빙거,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어디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요, 그거는 벌 받는 거예요. 징계하는 건 처벌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독단적 신앙 구조에 딱 얽매인 것이에요. 이거를 도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요, 자기가 만들어 온 룰을 만들어 놓고 이 룰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 교리의 취지, 목적, 본래의 뜻은 상관없어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독단적 신앙 구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안 나가시나요? 그렇다고 어떻게 새벽에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조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비비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교회에서 저 사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 봐 나가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조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본래 취지가 그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 율법의 시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목적으로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미리 정해놓습니다. 되는 것과 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그것을 목숨처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율법이 정해지면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극단적 근본주의로 가는 것이 율법에 목숨을 겁니다. 이 근본주의가 문제입니다. 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주의가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율법, 종교 행위를 절대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요, 중요하고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화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율법을 절대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 금식 때로는 해야 됩니다. 먹는 것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게 뭐예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은요, 금식도 안 하냐?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하는 거, 안식일은 누려야 되고 이것은 즐겨야 되는 날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런데 안식일에 뭐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금식은 기도하는 것이지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쉬는 것이나 쉬는 것이지 쉬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신앙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입니다. 본질보다는 형식과 절차에 목숨을 걸고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독단적 신앙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카톨릭 체제를 거부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가 나중에 말틴 루터의 종교 교리를 체계화시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은혜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이게 독단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에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이게 독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요,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으로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분기가 가득하다. 분기.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요? 자기의 기득권이 훼손되니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적 독단이 허물어지니까요. 분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살기라고 하면 됩니다. 살기. 단순히 화가 났다가 아닙니다. 그 분을 못 이겨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를 했냐면요. 나가서 회롯당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롯당, 여러분, 바리새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이 상종치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과 회롯당입니다. 상극이에요, 상극. 근데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뭐해? 예수를 죽이자. 왜? 저 예수 때문에 나와 너의 기득권이 훼손되지 않니? 예. 이 분기라는 말이요, 병적인 광기로 날뛰다, 기분에 좌우되어 분별력을 상실하다, 자신의 기분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살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분기입니다. 기분 나쁘면 아무나 잡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덤비는 것.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배는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옹호자였습니다. 율법을 절대화 주장하다 보니 율법을 어기는 자를 가차없이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율법이 그 사람의 이성과 인격을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들의 판단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만 열을 올린 것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는가? 정죄의식입니다. 약점을 찾아 그 약점을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이 정죄의식이. 근데 그것도요, 말씀드린 대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일단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사람, 끝까지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로 지적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정죄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당해보셨나요? 이 분기, 여기는요, 관용이나 궁휼이 없습니다. 이 종교가 때로는 이 정치의 비정함보다 더 비정하다라는 것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지성인의 최대의 약점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하다. 이게 기독교 지성의 최대의 약점이다라는 것이. 깨닫고 변화하고 사람들을 사랑과 공힐과 자비로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비판당하고요, 비난당하고요, 정죄당하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의욕과 용기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낙인 찍는 것, 이거 사람 죽이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영성. 분별, 격려, 위로, 회복보다는 편가르식으로 내 편은 옳고 내 편은 다 잘못됐다. 물론 본질적인 거, 원칙, 기준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이거는 양보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는가? 편견이었습니다. 편견. 다시 말하면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자기가 옳은 거,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은혜. 우리는 믿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믿음조차도 몰랐죠. 은혜로 받는 거야,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폄하시킵니다. 그 믿음도 은혜야, 은혜.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믿을 만한 그런 조건, 자격이 없었어. 오늘날 하나님이 내 속에 강한 성령의 바람을 주셨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어느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결단이야. 아니야. 나는 내 어머니의 기도로 구원받았어. 아니야. 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구원받았어. 아니야. 나는 구원에 관심도 없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에게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내가 경험한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한 것이 절대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최진실을 만났습니다. 최진실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은 소중한 것이. 그렇다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험치 않은 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품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 사실 복음주의 안에요. 그 프리즘을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탁 투사하면요.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기본적으로 24가지가 나옵니다. 은혜에서부터 믿음까지 이 스펙트럼을 쫙 하면요. 24가지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침례교입니다. 제가 침례교 신학을 해서 알아요. 제가 뭐 은혜를 폄하시키거나 믿음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이.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배운 율법과 바리새파 교육에 자기 생각을 고정시켰어요. 한 발도 물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 편견에 영향을 받으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어떤 특징이냐? 그 패러다임에 묶어버립니다. 사람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체로 그 패러다임은 틀립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고의 폭을 넓히십시오. 근데 구조적으로, 의식 구조적으로요, 한국 사람들은요, 편견에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의 편견을 주입받았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편견을 가지면 자식은 상처받는 거예요. 편견에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엄마의 사고가 넓으며 자녀들은요, 행복하고 자유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혔냐면요, 성적 패러다임에 사로잡혔어요. 성적이 전부다. 또요, 성적을 위해서요,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요, 기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계 교육. 레고를 사다 주고 손재주기 기계입니다. 조금 크면요, 게임기 사다 줍니다. 조금 크면요, 컴퓨터 사다 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기계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제한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고의 폭을요, 8세까지 토라에다 열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세계로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우리는 기계 속에 가다 놨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영혼이라는 그 하나님 세계에 그들의 의식 세계를 열어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2살까지는요, 탈무드에다가 그들의 인생살이의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15세까지 미시나라라는 실천적인 변,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요. 우리는 컴퓨터 게임과 오락기에다가 레고를 갖고 놀다가 세상에 나갑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엉뚱한 사람은요, 예술성과 창의성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가둬놓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요, 6장 9절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6장 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기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향하는 것, 이건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은밀하게 물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과 교회에 헌금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에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으면은 그렇게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답할까요?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나중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저하고. 예. 예. 여러분, 도와주고 광고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요, 도움 받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처 주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세워주고 자존감도 회복시켜주면서 도와주셔요.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려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내가 자존심 있고 내가 자존감이 있다면요, 도움받는 사람도 똑같이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예. 공개적으로 도와주지 마십시오. 도와주고요, 잊어버리세요. 예. 도움받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내버려 두세요. 예. 사랑은 전달되되 도움받는 자가 초라해지지 않게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셔야 됩니다. 6장 10절이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이 뭐냐면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소아마비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겠어요? 소문 듣고 나왔겠죠. 소문 듣고. 무슨 소문이요? 그에게 가면 손 마른 병이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중풍병도 고쳐줬대, 문둥병도 고쳐줬대, 귀신도 나갔대. 그러면 너도 한번 가볼래? 여러분, 이 소아마비에 대해서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이 이 병이 날 수 있다면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을 가운데 세운 것이 이 사람의 체면이 손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거기서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상해요.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죠. 예.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그거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감격이 밀려옵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요,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이 손 마른 게 회복되기 전에 더 감격했어요. 왜? 손 마른 사람의 회복보다 저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구나.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이 손 마른 사람은 영혼이 회복이 된 것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필요에 그 육체적 필요도 같이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손 마른 사람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육체의 질병도 고쳐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을 필요로 하는데 열을 줄까 만지작거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빼지 마시고요. 열을 기대할 때 열 하나를 주세요. 기대 이상보다 한 단계 높여주십시오. 자녀들이요, 용돈 5만 원을 기대하는데 6만 원 주세요. 5만 원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4만 원 주면요, 4만 원 준 효과도 없어지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상대하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영적,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도움을 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중요성을 부여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입니까? 나는 내가 속하고 있는 조직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조직에 속한 사람을 위한 사람인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조직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있다면 조직은 조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는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 인격의 필요,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함께 채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